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사 성바오로 수도의 김재환 보렐로 수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눈물샘입니다. 눈물샘은 어디입니까? 참지 못하고 갑자기 흐르는 이 물은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고통으로 뜨거운 물, 후회로 쓰라린 물, 연민으로 따뜻해진 물, 회개와 위로로 평화로운 물, 기쁨으로 반짝이는 물. 눈물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을 참으로 건드렸을 때 솟아납니다. 고통으로 흔들릴 때는 물론이요, 상처를 입었을 때, 남들이 겪는 고통에 어찌할 줄 모를 때, 그 허약함에 혼란스러울 때, 슬픔에서 눈을 떼지 못할 때뿐 아니라 재회할 때, 사랑받을 때, 용서받고 놀랄 때도 솟아납니다. 광야의 무리바의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왔듯이 우리의 돌마음이 부서질 때 거기서 물이 흐릅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장 비밀스러운 곳이 아니라면 눈물이 어디서 생겨날까요? 이 책의 저자 장바니에는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 이름을 노아의 방주를 본따 라르슈라고 합니다. 그는 라틴 아메리카 라르슈 조력자 피정에서 조력자들과 우리를 이 샘으로 또 이 비밀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 길은 슬픔과 고뇌가 아니라 진실과 위로와 희망입니다. 영원하신 하느님께서는 그 샘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눈물샘 첫 번째. 책머리에.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은 우연히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곳을 떠나 조금씩 신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마주할 준비를 마치고 자신의 고통과 남의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희망을 배우고 신뢰하며 다정함에 스스로를 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장은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신 새 계명과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신 십자가의 신비,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하신 참 행복에로 안내합니다. 우리가 모를 수도 있지만 이미 결정된 만남을 향해 가려면 먼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부르심을 듣기. 여기서 이 책은 시작합니다. 첫 장에서 예수님은 자케오에게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은 저마다 다릅니다. 자케오가 받은 부르심은 베드로나 부자 청년이 받은 부르심과 다릅니다. 장바니에가 받은 부르심과 지적 장애인과 함께 살기로 선택한 라르슈 조력자가 받은 부르심이 다릅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력자도 저마다 다 다릅니다. 부르심은 각자의 방식, 리듬, 선물에 따라 그 초대받은 내밀하고 인격적인 역사에, 어떤 역사도 겹쳐놓지 못할 고유한 역사에 새겨집니다. 나만 듣고 응답하는 고유한 부르심은 한 번에 다 드러나지 않기에 도중에 그만두지 않으려면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향한 길은, 또 나를 기다리시는 분을 향한 길은 언제나 새롭게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빛으로 언제나 삶을 다시 읽고, 다시 가라앉히고,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이 빛은 내 곁 그늘진 곳에서 이미 걷고 계시는 분을 볼 줄 알 때 나의 발걸음을 인도할 것입니다. 장 바니에가 말한 대로 무엇을 하려고가 아니라 먼저 자기 스스로를 사랑받는 이로 인정하라고 저마다 귀중하고 유일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틀째 날의 주제인 내가 나의 눈에 값지고 소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입니다. 자기 인정은 신비롭게도 타인 인정과 나란히 갑니다.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고 맞아들여지니 눈이 열립니다. 특별히 가난한 이와 작은 이와 버림받은 이를 선물로 이유야 어떻든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사회로부터 거부된 이를 선물로 인정하라는 부르심도 받았습니다. 라르슈에서 지적 장애인들과 살면서 그들의 부모들의 기쁨과 괴로움을 나누고 믿음과 빛, 공동체의 근심을 함께 나누며 그리고 가난한 이들 곁에 마련된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신비로운 복음 진리의 진실을 발견합니다. 이는 너그러운 행동을 하거나 가난한 이에게 행하는 좋은 일 정도가 아니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맺는 이들은 우리를 일깨우고 낫게 하고 이끌어줍니다. 곧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합니다. 복음에서의 지름길은 장 바니에가 강조하듯이 가난한 이와 사랑받지 못하니 살면서 만나는 이는 물론 내 안에 품고 다니는 상처받은 아이와 만나는 어두운 길입니다. 이 책의 주축이라고 할 나를 향한 길은 타인을 향한 길처럼 계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인류와 이루는 하느님의 역사는 계약의 역사입니다. 라르슈의 조력자는 진실하게 자신을 받아들이려고 삶을 다시 보고 부르심을 다시 들으며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 피정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런 다음 원하는 이는 계약을 합니다. 발씻김 예식을 중심으로 하는 단순한 예식의 계약을 통해 삶의 특별한 형태를 갖추리라 인정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그리고 우리와 다른 이들 사이에 있는 유대가 라르슈에서 살고자 하는 특별한 선택을 통해 표현될 것을 인정합니다. 이 책을 읽고 묵상 마지막에 다음 질문이 우리를 그 응답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우리의 계약은 무엇인가? 누구 곁에서 누구와 함께 어떻게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을까? 어쩌면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오래전에 응답했거나 아직 부르심을 의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중이거나 너무 부유하고 계획이 많아서 아니면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고 믿을 만큼 짓눌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장 바니에는 길을 갈 또는 다시 갈 시간이 얼마든지 있다고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 삶을 겁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발버둥을 치며 저만치에 있어도 잔치는 오지 않은 귀빈을 기다리듯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맏아들이든 방탕한 아들이든 모두 계약이라는 식사에 초대를 받았고 그 춘마당에 들어서는 것은 내게 달렸습니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6번 책방. 눈물샘 두 번째. 부르심을 듣다. 캐나다 킹스턴에 있는 중형 수감자 교도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수감자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괴로움과 허약함, 우울과 좌절, 자해, 어린 시절의 상처와 고통의 흔적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교도소를 방문할 때면 우리 공동체 사람들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공동체 사람들 이야기가 제 앞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거부당한 역사이자 소중한 것을 상실한 불안과 좌절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강연이 끝날 무렵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은 편하게 살아왔잖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잖아. 나는 4살 때 눈앞에서 엄마가 욕을 당하는 걸 봤어. 7살 때 아버지가 나를 동성애자에게 팔아넘겼고 13살 때 경찰들이 나를 잡으러 왔단 말이야. 또다시 누가 이 감옥에 사랑을 말하러 온다면 머리통을 깨버릴 거야.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듣기만 했습니다. 마치 저를 벽에다 밀어붙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맞습니다. 저는 편하게 살았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모릅니다. 그러나 방금 하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밖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어떤 역사를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을 심판합니다. 오늘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밖에서 이야기해도 좋을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좋소. 저는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하실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이 여기서 나가면 여러분도 들으셔야 할 말이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곳에 다시 올 때 또 들러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좋소 하고 대답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받고 강연을 끝낸 후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악수를 하고 이름과 출신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 결혼했는지 물었습니다. 했소 하는 대답에 부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도 사납던 미움이 가득하던 남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부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인은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인데 몬트리올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인을 만난 지 벌써 2년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정함에 목말라 울고 있는 어린아이. 극도로 허약한 남자가 제 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과 일치, 다정함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말하자 그 사람이 입었던 상처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눈물과 폭력이 흘러나오는 셈이 교만이나 탐욕, 상실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무엇임을 그를 통해 알았습니다. 즉, 감당할 자신도 없고 다가올 고통이 겁나 나약한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법임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하느님은 이것을 아십니다. 폭력으로 으스러진 이 땅에서 하느님은 스스로 방어하지 않아도 될 새로운 곳을 창조하라고 부르십니다. 약함과 무방비, 상처 입기 쉬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로운 곳, 사랑이 있는 곳,
잃지 않은 것을 창조하라고 부르십니다. 교회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이기에 권력과 폭력으로 물든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질로 교회라는 존재 한가운데로 되돌아가려고 끊임없이 애써야 합니다. 타락한 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요청하십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첫 회기 때 추기경들은 4미터나 되는 옷을 입고 입장했습니다. 복사들이 그 뒤에서 옷자락을 들고 따라갔지요. 교회의 왕자였으니까요. 이후 단순함이 그것들을 모두 쓸어냈습니다. 오랫동안 신학자들은 노예에게 영혼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오직 극소수의 신학자만이 노예 제도를 반대했습니다. 야고보 성인의 서간에서 보다시피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변질되었습니다.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은 윗자리에, 낡은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은 거치적거리지 않게 구석에 앉았습니다. 성인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공동체 중심에 가난한 사람을 두셨기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공동체는 차츰 가난한 사람을 소외시켰습니다. 하느님은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새 폭력의 새 부르심으로, 한결같은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 하느님은 노아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폭력이 우리 마음에서 벌어지는 폭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거기서 하느님의 그치지 않는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성소주의를 제정하고 그날 사제와 수도 성소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성소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성소도 있지 않을까요? 그들도 부르심을 받지 않았을까요? 저마다 제 길이 있지 않을까요? 결혼은 성소가 아닌가요? 성소입니다. 매우 어려운 성소입니다. 결혼 성소를 살려면 온 힘을 다해야 하고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치와 같은 결혼 성소는 매우 신비로운 몸의 성사입니다. 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소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오로 성인은 힘주어 상기시킵니다.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온 교회가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를 위해 기도하는 주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소를 사제직이나 수도 생활과 동일시하면 위험합니다. 성소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소들은 잊히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쉬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고유한 선물로 고유한 길을 걸으며 노아의 방주처럼 만들라고,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이루라고 부르십니다. 전쟁의 평화로, 미움의 사랑으로, 불일치의 일치로, 배척의 환대로 대항하라고 부르십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청합시다.
수상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눈물샘 세 번째. 성소를 깨닫다. 하느님은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정말입니다. 스스로를 보잘것없다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며 자신이 하느님의 부르심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하느님은 지혜로운 이나 능력 있는 이, 힘 있는 이가 아니라 언제나 가장 작으니, 가난하니, 어리석으니, 약하니, 무시당한 이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작은 이를 선택하심은 성경 전체에 나옵니다. 다윗 이야기를 봅시다. 하느님은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의 아들 가운데서 선택해둔 이를 왕으로 삼으라고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이사이는 7 아들을 차례차례 선보입니다. 모두 훤칠하고 건장하고 교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뽑으려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치러 들에 나간 가장 어린 아들, 막내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아이를 선택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녀 마리아 마르가리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성녀가 예수님께 저는 이런 계시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하고 말씀드리자 예수님은 너보다 더 보잘것없는 사람을 찾아냈더라면 그 사람을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선택은 인간의 선택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언자로 뽑혔지만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가련한 모세는 말을 더듬었답니다. 예언자가 말을 더듬다니 곤란하지요. 마리아 막달레나는 몸을 팔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를 부르시고 아주 특별한 자리를 주실 만큼 그녀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봅시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만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십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메시아 활동도 하고 하느님의 말씀도 힘차게 전하시지만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드러내신 분은 성부이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이는 유다인이 아닙니다. 유다인들은 그 여인을 이단으로 여깁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릇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도 여럿 있었겠지요. 상처 많고 가난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여인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도 사람들처럼 자신을 거부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느님의 선택은 사람의 선택과 다릅니다. 하느님은 가난한 이를 선택하십니다. 가난하다고 이런저런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을 먼저 선택하십니다. 물질이 없어서만 가난하지 않습니다.
가난은 헐벗음이요, 힘없음이요, 가진 것 없다는 느낌입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도 가난합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부인도 가난합니다. 늙고 약해지는 사람도 가난합니다. 우리 중 스스로를 무력하다고, 나약하다고, 무능력하다고 느끼는 일을 받아들일 때 그는 가난합니다. 거부당할까 두려워 가난하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우리는 으뜸이 되라고 배웠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 가장 굳센 사람, 이기는 사람이 되라고 배웠습니다. 가난하니, 나약하니, 허술하니, 사랑받지 못하니, 가진 것 없는 이는 무시당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는 이들을 저 구석으로 밀쳐둡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속입니다. 강하고 유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허울뿐인 삶을 삽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척 하지 않아도 된단다. 숨기지 않아도 너 그대로 있어도 된단다. 라르슈에서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거나 좋은 보수나 근무 시간을 누리라거나 스스로를 너그럽고 유능한 사람으로 과시하라고 너를 부르지 않았단다. 내가 섬기려고 온 사람들처럼 너도 가난하기에 나는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약속했기에 너를 불렀단다. 우리는 갖가지 이유로 라르슈에 왔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여기에 머무릅니다. 좋은 이유들로 이사 역할을 수락했습니다. 때로는 그저 명함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이사직함을 수집하는 이들도 있더군요. 우리는 바로 하느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음을 깨달을 때만 여기 머무릅니다. 라르슈의 실제는 매우 초라합니다. 아주 작습니다. 요르단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최상급 이사회와 함께 시작했지요. 첫 모임에는 팔레스타인 사람, 모슬렘, 그리스도인 해서 모두 12명이었습니다. 다음 모임에는 9명이 나왔습니다. 이사들이 점점 빠져나갔습니다. 마침내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훌륭히 교육시키는 법, 돈을 많이 버는 법, 이런 해결책 등을 알고 있었기에 장관이나 정부와 논의하는데 한몫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이들도 다른 라르슈 이사들처럼 알게 되었습니다. 라르슈는 해결책이 아니라 표지임을. 또한 표지일 뿐인 공동체의 이사회에서 이사직이란 편한 일도 높이 평가되는 일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르슈에서 머무르려면 라르슈가 우리의 성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께서 맨 먼저 선택하신 가장 가난한 이를 위한 성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들과 함께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조력자가 될 성소임을, 공동체에 참여하는 가정이 될 성소임을, 이사회 구성원이 될 성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현재 있는 곳에 머무르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여기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비롭고도 비밀스럽고 매우 아름다운 무엇으로, 사랑으로 성장하도록 초대하는 분입니다. 예수님께 청합시다. 우리의 가난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라고 청합시다. 우리의 성소를, 사명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청합시다.
들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눈물샘 네 번째 충실히 뿌리내리라. 예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다릅니다. 그러나 목적은 언제나 같습니다. 사랑으로 성장하는 우리 안에, 그리고 세상 안에 사랑을 키워가라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을 알아채고 제자리를 발견하고 성장하려면 뿌리 내리기, 충실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공동체 구성원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제 몫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첫 부르심이 뜻하는 바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를 차츰차츰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선택이 무르익어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부르심은 각기 다르고 고유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생명을 주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예수님께 달려온 남자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계명을 말씀하시자 그는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십니다. 그 남자를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라고 한 점에 주목합시다. 그분의 눈에는 얼마나 많은 표현이 담겨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와서 나를 따라라. 우리는 함께 걸으리라. 그대는 내 친구가 되리라. 이토록 이기심과 불의와 폭력에 넘쳐나는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사람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 주겠노라. 겁내지 마라. 그대의 몸이 그대라는 존재가 새 소식을 알리는 표지가 되어 살아가는 법을 차근히 가르쳐 주겠노라. 젊은 남자는 겁을 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아름다운 무엇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다른 세상이 앞에 열립니다. 그런데 까다로운 무엇도 있습니다. 옛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애착하는 것을 팔아야 합니다. 부르심마다 선택마다 죽음이 들어 있습니다.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합니다. 한 여인을 선택하여 결혼할 때 사실상 여인 수백만 명을 땅에 묻습니다. 결혼하는 조력자는 독신을 땅에 묻어야 함을,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관계를 묻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부르심과 죽음을 따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거절하며 부르심을 받아들이면 모순되게 살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고된 일이라고 봅니다. 라루슈를 선택합니다. 라루슈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선택에서 비롯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봉급이 넉넉지 못해서, 생활이 단순하지 않아서, 굵직한 일을 못해서 아쉬워합니다. 부르심과 죽음이 있습니다. 누군들 죽음이 좋을까요?
제가 해군을 떠날 때 가진 것을 팔아 번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지금은 팔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 가운데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할 것이 있을까 싶군요. 그래도 부르심과 죽음은 계속됩니다. 예전과 똑같지 않지만 오늘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적 태도, 두려움, 불안정, 확신 따위입니다. 한 번에 다 내놓지는 못합니다. 바로 오늘 날마다 버려야 합니다. 거룩하고 사랑하는 이가 되라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라고,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라고 예수님이 날마다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눈물샘 5번째 충실히 뿌리내리다 2 예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도 멋집니다. 자케오를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자케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여행할 때 편리했습니다. 침대가 작을까 걱정하는 일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군중 속에서는 언짢았습니다. 아무리 까치발을 세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자케오의 유일한 걱정거리는 아닙니다. 자케오는 세관장입니다. 세금을 걷습니다. 이 직업 때문에 인기가 없습니다.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는 일이기에 사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부역자나 매국노로 보였습니다. 로마의 점령으로 이익을 많이 보았지만 무시당하고 진짜 유다인에게는 미움을 받습니다. 분명 자케오는 정해진 액수보다 더 걷어서 제 몫을 챙겼겠지요. 매국노에다 부정직한 이 자케오가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자케오의 무언가가 예수님께 끌립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자케오가 사무실 나와 달려갑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게다가 그는 키도 작군요. 앞질러 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유명 인사인 예리코의 최고 세관장이 나무에 오르다니. 우스울 수밖에요. 예수님도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그의 마음 깊은 데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내려옵니다. 집으로 달려갑니다. 부인에게 말하는 자케오를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묵으실 거야. 부인이 대꾸합니다. 미쳤어? 취했나 보군. 헛소리 그만둬요. 그게 가당키나 해요? 볼만한 부부싸움이었겠지요. 자케오의 말이 참말임을 알자 부인이 노발대발합니다. 정말 그날 부인은 곤란했었겠지요.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고 집안은 온통 어질러져 있는 데다가 애들은 씻지도 않았거든요. 예리코에서 윤리적으로 권위가 있는 이들은 화가 났습니다. 생각이 있다 하는 유다인들도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에 오셔야 했습니다. 요즘이라면 본당 신부 사제관이나 수녀원 아니면 누군가 알만한 사람의 집쯤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왜 예수님은 그런 집에 안 가시고 세관장의 집, 로마인과 한통 속인 매국노의 집에 가셨을까요? 사람들은 화도 나고 속도 상했습니다. 죄인의 집에 묵으러 가다니 하며 수군거립니다.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혔구나.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하십니다. 이기적이고 거짓으로 덕이 높은 채 하는 우리 세상을 뒤집으십니다. 흐트러뜨리십니다. 기존 질서를 흔드십니다. 온전히 새로운 질서를 잡으시고자 굳어진 가치를 뒤엎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케오 집에 계십니다. 자케오에게 집을 팔고 당신을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대 집에 머물러야겠소 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게. 가방을 챙기지 말게. 필요 없다네. 내가 그대를 맡겠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케오에게는 오늘은 그대 집에 머물러야겠소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머무신다면 우리는 훨씬 편할 것입니다. 원할 때, 갈 수 있을 때, 준비되었을 때, 예수님이 필요할 때 뵈러 가면 되니까요. 그러나 집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무리수입니다. 우리 집에 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 생활 방식에서 많은 부분이 바뀔 것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가족이 실제로 함께 살지 않습니다. 서로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쁜 뜻은 없지만 서로 피할 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부인은 집안일로 도망갑니다. 남편은 신문 읽기나 텔레비전을 보며 도망칩니다. 맡은 일이나 걱정거리로 쉬지 않고 도망칩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주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요. 정리하는 일을 그만 멈추고 앉아서 아이들에게, 딸에게 귀를 기울이시오. 애들과 시간을 가지시오. 모범 직장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오. 신문이 먼저가 아니라오. 아니요. 일이 먼저가 아니라오. 가서 부인과 함께, 애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뭔지 모르는 남자가 많습니다. 아이들의 생활을 책임지면, 좋다고 판단되는 길로 이끌어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입니다. 먼저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있는 그대로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장을 존중하며 더욱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보호하며 신뢰 속에서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세계를 찾아 나가도록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까다롭지만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느님의 부르심이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기 위해 시간을 냅시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어봅시다. 젊은 날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예수님의 첫 부르심과 그분께 처음으로 네라고 한 것을 다시 살아봅시다. 아니면 처음으로 그분의 부르심을 들어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시간을 가집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첫날처럼 당신을 따르라고,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 집에 당신을 맞아들이라고.